붓다이 날은 잘 보냈습니까? 예. 원래 뭐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하고 동북아시아권만 4월 8일을 붓다이 오신 날로 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테라와트에서는 4월 보름날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뭐 열반일 따로 있고 탄생일 따로 있고 성도일 따로 있고 이제 이런데 실은 보디사타로서 이 세상에 오신 날과 성도를 하신 날과 구시나가라에서 입적을 하신 열반으로 입적을 하신 날이 동일한 날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테라와다권에서 행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부처님 탄생일이 아니라 붓다이 날이라고 해야죠. 이번에 제가 다녀온 그게도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쓰느냐면 외삭데이라. 외삭에는 음력 4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삭데이라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기념 봉축 법회를 열더라고요. 자, 뭐 이런 붓다이 날에 우리 초기 불교 통로는 통론대로 또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나란 무엇인가? 그게 상대다는 세상은 무엇인가? 대상은 무엇인가? 그걸 붓다께서는 6처와 12개, 12처, 18개로 설명을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해탈을 위한 6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까지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삶을 살 때 보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이유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22가지의 기능, 인들이야 22가지의 기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과 비교를 할 때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기능,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기능이죠. 사색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반의 실현 기능. 이런 것들은 굉장한 능력으로서 다른 동물에게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기능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붓다께서는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능력이나 기능을 모두 22가지 기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보입니다. 특히 이 기능에 대해서는 쌍유타 니카의 기능 쌍유타란에 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게가 178개 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첫 번째는 6가지 감각 기능 6근, 안입이 서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가지 특수한 기능.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생명 기능은 명근이기라도 하고 혹은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가지 느낌의 기능. 육체적 즐거움의 기능, 육체적 괴로움의 기능, 정신적 즐거움의 기능, 정신적 괴로움의 기능, 중요한 것은 평온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수행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5 인들이야. 5가지의 힘, 5가지의 기능,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알아차림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혹은 통찰지혜의 기능. 그래서 5가지 인드리아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서로 보완 관계에 있고, 또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면이 있죠.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삼문흑은, 문우, 번뇌가 없다는 말이죠.
구경의 지혜,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그런 기능, 구경 지혜의 기능, 예. 그다음에 구경 지혜를 구족한 기능, 예. 그 세 가지의 삼문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빨리어로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죠. 인드리아입니다. 이 인드리아는 어디서 왔느냐면 인드라신, 인드라 많이 들어봤죠. 신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신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제석이라고, 제석천하, 이 제석이라는 그런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신에서 이제 온 것인데, 그 인드라의 원뜻은 지배력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에서 거기에서 나온 말로서 기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 강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흑인 혹은 그걸 정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연 중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해투, 빠짜요, 아라마나 빠짜요, 뭐 이렇게 쭉 2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상 인연, 가장 강력한 주 인연, 이것을 정상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정상이라는 뜻도 바울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22가지의 기능은 6가지 감각 기능, 남자, 여자, 생명 기능, 이 남자, 여자, 다음에 생명이라는 3가지 특수한 기능, 다음에 5가지 느낌, 오수근, 그 다음에 5가지 인드리아, 그 다음에 삼문학이라는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예류도부터 아라한까지의 8단계의 성자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능력이라는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것은 이제 보는 것은 눈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귀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듣는 것은 귀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냄새는 코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감각 기능을 감각 기능들이 인간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근, 아리비 설신 이해할 때 의근, 이 의근을 제외한 앞의 5건 5개의 감각 기관 혹은 감각 기능으로 물질적 요소에 의한 생리체이므로 이것을 오색근이라고 합니다. 혹은 단순하게 오근이라고도 약해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암컷의 기능, 수컷의 기능, 생명 기능. 자, 이것은 앞에 것도 그렇습니다만 꼭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게 독특한 기능은 아니죠. 생명체라면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3가지 기능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3가지 기능과 심도의 좀 차이가 있죠. 보다 깊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의 기능, 육체적으로 즐거운 기능, 괴로운 기능, 정신적으로 즐거운 기능, 괴로운 기능, 그리고 평온. 이 5가지 기근은 오수근이라고도 합니다. 감각에 대한 5가지 감각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4번째가 5 인드리아. 믿음, 정진, 알아차림, 마음 집중, 사마디, 삼매,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이제 5가지 인드리아가 있는데 이것을 오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를 떨쳐버리고 성도를 이루는데 수승한 작용을 하므로
오문어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부분, 이 5 인드리아에 대해서 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음, 사다. 자, 5 인드리아가 있는데요. 오력이라고 합니다. 우선 좀 나열을 해보면 믿음, 정지, 알아차림, 또 사마디, 마음 집중, 산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혜. 이 지혜는 통찰기를 이야기를 하죠. 법에 대한 통찰기.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 믿음, 사다입니다. 사다인들이야. 자, 이 사다인드리아는 2가지 의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붓다, 담마, 상가, 다음에 깜마, 업, 다음에 업에 대한 그 가복, 업으로 인한 그 가복, 다음에 신라, 계,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타 종교, 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의 부르짖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뭡니까? 절대자, 창조자,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은 5 인드리아에서의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자, 부타께서 모든 번뇌, 이름하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탐진치를 제거한 지혜를 우리는 부타께서는 완전히 다 제거한 지혜를 지녔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예, 그것이 사다입니다. 그것이 사다입니다. 믿음입니다. 부타께서는 스스로 일체를, 스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일체를 완전하게 하시는 담마의 지혜뿐 아니라 세속적 지혜도 완전히 갖춘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성제의 진리,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성제의 진리와 교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오온, 18개, 연기, 이런 담마를 믿습니까? 네. 예, 이것이 사다입니다. 또 수행을 잘하는 아리아상가, 아리아상가라는 것은 니바나를 경험한 8단계의 성자들로 구성된 상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죠. 이 아리아상가는 성스러운 행위를 실천 수행하며 청정한 도를 걷고 니바나를 향하여 수행하며, 상가는 모든 유정들의 이익과 안녕과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이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가 알게 혹은 모르게 업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는 원인 결과에 의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공덕행을 지으면 반드시 선업이 형성되어서
유익한 가보가 생긴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예, 이게 사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나 음식이나 사원, 탑, 의약품, 현금 등으로 상가에 공양을 올립니다. 그것들은 물질적 단마입니다. 그것들은 육안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적 단마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 단마는 어떤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시 말하면 홍수나 불이나 지배자나 도둑이나 혹은 잘못 쓰여짐으로써 소멸되어 없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양을 올릴 때 공양 올리는 자가 느낀 그 마음, 그 뿌듯한 마음, 즐거운 마음, 예, 충만한 마음, 그거는 공양을 올린 후에도 공양 올린 자의 의지와 행위로부터 일어난 선업은 수행자의 혹은 공양을 올린 자의 마음에 연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네. 예, 그것이 사다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는 윤리적 삶의 양식, 도덕적 삶의 양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도덕적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수행이 진전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복근의 요행을 바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덕적 삶의 양식, 윤리적 삶의 양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행을 한다면 약간의 뭐라고 그러나 선정, 집중은 향상된 집중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예, 얻을 수 있겠죠. 예, 집중이라는 것은 꼭 선함 속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우스갯말로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악한 고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바람직한 단마적 지혜를 목적으로 얻기를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는 그 지혜는 향상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예, 그것이 사다입니다. 그것이 사다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들이 사다의 믿음의 5가지 인드리아 중에서 사다 인다리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마음의 내면이 분명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다 인다리아는, 믿음 인다리아는. 앞에 5가지를 우리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되면 마음의 내적 분위기는 분명해지고 평온해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할 때도 그냥 육체적으로 몸을 밑에 바닥에 댔다 올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을 분명히 느끼고, 그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제는 무게의 변화입니다. 무게의 변화를 느끼면서 머리가 땅에 딱 대이면서 마음속으로는 붓땅 살아난 가참이, 예, 붓땅께 기이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라고 하면 이미 마음은 분명해지고 평온으로 향해서 움직입니다. 아니, 이미 평온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수행자가 또 담마에 대한 절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행자가 상가의 덕을 믿고 그들에게 기회할 때, 이때 제가 이제 이런, 그들에게 기회할 때, 그리고 상가에 공양 올릴 때, 올린 자의 마음은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평온해집니다. 또한 선업을 짓고, 공덕행을 베풀었을 때, 마음은 분명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사다입니다. 이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막 종단 안에서 스님들이 그 나쁜 행위 도박하고 이런 게 이제 막 드러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상가는 첫 번째 의미는 아리야 상가입니다. 아리야 상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을 실천한 후 우리가 어떤 높은 수준의 선정과 지혜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평온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높은 단계가 아니라도 상대적인 높음, 지금 이 정도 나이 수준이한데 열심히 정산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고요함과 그지 평온함과 그리고 지혜를 이것이 무상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 그때 느껴지는 내적 마음이 분명한 경험 다 한 적이 있죠. 소리가 한 사람밖에 안 나요. 이것이 사다입니다. 이럴 때는 웃음이 안 나와야 돼. 이 사다는 다섯 인드리아, 이 인드리아를 받쳐주는 근본, 주춧돌, 기초일 뿐만 아니라 담마를 접하는 기초이며 수행의 근본입니다. 수행의 근간입니다. 수행의 파운데이션. 사다 인드리아가 강해지면 잠도 그 전보다는 잠이 적게 옵니다. 우선 잠이 적게 옵니다. 잠이 적게 오고 적게 잔 그 시간을 뭐로 활용합니까? 수행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인드리아의 근간이라고 하고 수행의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위리아 인드리아가 강해집니다. 위리아. 두 번째죠. 위리아 인드리아. 정진 인드리아. 정진 인드리아. 인드리아죠. 인드리아. 사다도 있고 H자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리아 인드리아가 이제 또 점점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사띠 인드리아가 향상됩니다. 사띠 인드리아가 향상되면 수행자는 감각 대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이 첫 번째 마음 챙김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 마음 챙김이 가능해지고 세 번째 마음 챙김이 가능해지고 그죠? 사띠 인드리아가 강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삼매 인드리아, 사마디 인드리아가 형성이 되면서 서서히 강해집니다.
하마디 인드리아가 강해지면 이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담마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 보여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혜 인드리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인드리아가 가장 5 인드리아의 기본이 되고 수행이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리아 인드리아.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 정진 인드리아는 자선, 행선, 주선, 와선, 생활선을 실천적으로 추진해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예. 밀어붙이는 힘. 부타께서는 인내가 열반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인내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정진이 없이는 절대 수행의 향상은 있을 수가 없죠. 수행에는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장애가 뒤따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장애라는 것이 별도로 실체적으로 있어가지고는 알아가지고 끼어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고 싶은 대로, 소위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흔히 말하는 편한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수행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습관이 자꾸 기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장애입니다. 장애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위파사나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초심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다음번 초심자 법회에는 꼭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날짜가 점점 가까워. 전날 전화가 옵니다. 스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음 달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 뭐가 피치 못하는데? 그거 다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장애가 외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자기가 만든 장애입니다. 자기가 만든 장애입니다. 그걸 초심자는 잘 몰라.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지나놓고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향한, 수행을 향한 어떤 서원을 세우고 결심을 했을 때는 밀어붙이십시오. 이 장애가 외부에서 온 장애가 아니라 내가 만든 마장이구나 생각하고는 밀어붙이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는 포기를 해서 갈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뭐가 아니라 포기하고 처음 계획대로 수행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결하지 뭐. 또 수행의 과정상 대부분의 수행자는 수행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육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그런 육체적 고통이 일어났을 때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고통은 내가 당해보질 않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죽을 것만 같아. 심각하게 스님 이거 조금만 더 버티다가는 골반이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질 것 같아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다리를. 골반이 뒤틀리기는 뭐 뒤틀려져. 골반이 도리어 바로 잡아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정진의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참고 밀어붙이는 그런 정신적인 힘입니다. 예. 늘 하는 우스갯소리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년이 2557년
까지 수행을 하다가 골반이 뒤틀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제가 개런티 보증을 할게요. 이게 풀어지기 전에 풀었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발과 발을 이렇게 잡는데 약간 살갗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게 열이 나, 그지? 살갗이 탈 것 같아. 탈 것 같아. 탄 살갗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탄 살갗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행 안에서는 탈 것 같아. 연탄불보다 더 강해. 그래서 곧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해버립니다. 적당히 악수를 하고는 풀어버립니다. 그래, 풀어버리면 그 찰나는 죽을 것 같은 그 경지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곧 뭐가 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가 옵니다. 의기소침. 야, 나는 이 뭐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하면서 의기소침이 옵니다. 오면 자꾸 떨어져, 그지? 수행이 잘 안 되고. 또 다음번 안전에 겁이 나. 살이 탈까봐. 살이 탈까봐. 그래서 정진 인드리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진 인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이 정진 위리아라는 의미 안에는 떠받쳐준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떠받쳐준다. 오래된 기와 지붕을 우리가 수리를 할 때, 물이 막 새,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드러내고 새 기와장으로 다르려고 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처마 밑에 내려오는 이 처마의 끝에 무언가를 받쳐놓고, 그리고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내고 썩은 연목 부분을 먼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진흙을 얹고 새 기와를 올려줘야 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안 될 때, 거기서 의기소침으로 영혼이 나갈 것이 아니라 뭐를 받쳐줘야 돼. 받쳐줘가지고 그걸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 받쳐주느냐?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라.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다가 돌아서 나가면서 죽을는지도 모른다. 왜? 죽음은 시기, 장소, 대상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러면 기껏 인간으로 잘 태어났는데 내가 나가다가 죽어버리면 언제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것이며 번뇌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생에서 얻은 이 찬스를 언제 또 얻을 수가 있어? 그죠? 인간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전에 비유가 있죠. 망망대해에 썩은 나무라기 던졌는데 거기 해변가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밑에 저 눈먼 거북이가 100년인가 한 번에 올라오는데 던진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간솔 부분이 썩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홀로 탁 대가리가 올라올 확률보다도 적다. 그런 확률 속에 강률을 뚫고는 우리는 인간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얼마나 되냐? 부지기수다. 인간은 기껏 해봤자 70억, 부지기수분의 70억, 확률 제로. 이런 우리 존재인데, 그래, 가부좌 들고 앉았을 때 살갗 좀 탄다는 그것 때문에 골반 뒤틀리실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걸 밀고 나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면, 이
확률 재료의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다. 내가 지금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이 문을 나가면서 심장마비로 갈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now and here. 이 지금 순간의 수행해서 나는 물러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위리아 인드리아입니다. 세 번째는 사티 인드리아. 이제 가장 중요한 걸로 들어가죠. 사티 인드리아. 이 사티 인드리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티란 무엇인가? 별도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티가 수행의 지침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대로 옳은 수행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사티에 대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티를 번역을 할 때, 이때가 이제 번역 어를 보면, 알아차림, 마음 기울림, 주의 기울림, 마음 챙김, 주시, 주목, 네. 다음에 관찰, 깨어있음, 정관, 정념, 하나 특별한 용어가 보입니다. 기억. 여기 사티의 원래 문자적 의미라고 합니다. 기억.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mindful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mindfulness.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사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그것을 알면 어떠한 번역어도 사티의 포괄적 의미를 다 지니지는 못합니다. 포괄적 의미를.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알아차림이 옳으냐, 마음 챙김이 옳으냐, 이래서 막 뜨거운 지상 논쟁이 이루어졌거든요. 결론은 없습니다, 그거. 결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티는 사티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사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한 사티의 요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일어난 현상을 주시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시 주목.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그걸 주시 주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초원에서 육식 동물들이 사자, 표범 또는 호랑이, 이런 늑대, 이런 게 이제 사냥감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자마자 바로 덮칩니까? 나도 아프리카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에 의해서는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아프리카 영상 기록 자료를 보니까 딱 발견을 하면 주시 주목을 하죠. 그래서 잽니다. 그게 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속도, 거리감, 은폐될 수 있는 장소의 여부, 이런 걸 살살 결정을 하면서 주시 주목을 하죠. 내가 뛰어들 찬스가 언제가 좋을까? 그 주시 주목하고 있는 거고, 여기 사티입니다. 사티입니다. 그래서 주시 주목을 하려면 당연히 주목할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집중이 없는 것은 사티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집중이 필요하죠. 그 집중은 아주 깨어있는 집중이어야 합니다. 그죠? 깨어있는 집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육식동물이 사냥을 할 때 주시 주목하는 것.
예, 1차적으로 양태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사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는 뭡니까?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새끼 저거 언제 생각하고 꼭, 그죠? 요런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쥐가 싹 지나가서, 그걸 고양이가 쫓아가서, 이제 쥐구멍으로 싹 들어가서, 쥐는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고양이는 절대 안 갑니다. 그 구멍 앞에서 탁 노리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요 새끼 요거 언제 나오노? 요거는 사띠가 아닙니다. 순수한 깨어있는 집중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깨어있는 집중이어야 한다. 순수한 주시 주목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어나는 현상을 관력, 사량, 유식에서 말하는 사량,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찰납니다. 그죠? 그 오온을 이야기할 때 쭉 이야기를 했죠. 지각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 감수작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맨 느낌, 맨 지각. 우리가 어떤 존재를 오감의 작용을 통해서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는 순수한 인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다 각의 경험적 개념, 관력,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띠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사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사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한테 형성된 고정관념, 선입관, 선입견, 어떤 관점, 이런 것을 안고 그 현상을 본다면 그거는 사띠가 아니다. 그래서 맨 인식, 날 인식, 세 번째는 사띠 세 번째 요인은 기억입니다. 자, 이 부분을 많은 국내 학자들이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에 지금 수심이 일어났습니다. 수심이 일어났습니다. 수심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뭔가? 존재론적으로 수심이 일어난 것인가? 그걸로서 끝인가? 아니죠. 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은 것이 인식이 되니까, 이 오른쪽 지금 무릎이 쑤시는 거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인식이 없는 존재 상태로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알미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띠는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그것이 존재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아는 그 순간만을 사띠라고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러나 대부분은 그것을 첫 번째로 인식을 하고, 지금 통증이 일어났구라는 것을 다시 압니다. 어떻게 다시 압냐? 두 번째, 우리가 한 순간에, 한 찰나에 두 마음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알면 뭡니까? 기억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그 기억은 바로 직전에 찰나입니다. 지극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의 인식입니다. 사띠는 지각의 지각입니다. 지각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사띠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날카로워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까? 수행의 실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주 순간적입니다. 사띠는 너무나 순간적인 것을 어떤 테크닉에 의해서 이것을
연속적 행위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예.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이 성립되어야 진정한 사티이며, 그러한 사티를 통해서 청정, 지혜, 진리로 향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사마디 인드리아입니다. 삼매기능. 사마디는 모은다,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매라는 단어는 이 평온의 뜻을 지닌 사마타 라는 말과 유사하게 쓰여서 고요해진다라는 의미를 더불어 가집니다. 또 경전에서 삼매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것,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것과 같다 상태를 뜻합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여 마음을 대상에 통일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의식의 모든 상태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삼매는 마음이 선하거나 중립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불선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악한 고수에게도 삼매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선한 상태를 우리는 흔히 잘못된 집중이라고 하고, 선한 상태를 올바른 집중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수준의 삼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빨리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파리까마 사마디라 해가지고 예비삼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집중해야지, 현상이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지 라는 마음을 확 몰아서 가집니다. 그럼 이미 삼매적 분위기에 도달되게 있죠. 이것이 예비삼매입니다. 두 번째는 우빠짜라 사마디, 근접삼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른데요. 이제 찰나삼매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이 근접삼매를 그렇게 표현한 자도 있습니다. 근접삼매의 특징은 5가지의 장애를 극복하여 선정 요소들이 나타나며 흔히 말하는 선명한 표상이라는 빛나는 관념적 이미지, 있는 그대로가 처음에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상이 드러납니다. 니미타. 그 표상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근접삼매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표상은 근접삼매 상태가 아니고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상이 처음에는 다 표상으로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집니다. 현상이 일어나자마자 있는 그대로 본다 하면 전부 다 개나 소나 다 도인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미타를 먼저 봅니다. 표상을 먼저 봅니다. 표상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전부 다 인식의 오류를
다 지니고 있어요. 명태 눈깔이라는 거예요. 앞에 다 씌워져 있어, 이래. 인식이 오리를 변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니까, 있는 그대로는 못 봐요. 그러니까 님이 있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님이 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 그것을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본삼매입니다. 아빠나 사마리, 선정 요소들이 충분히 성숙하여 마음이 대상에 완전히 몰입됩니다. 옮겨왔네요. 이 본삼매 상태가 되어야 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증득이 되죠. 다시 말하면 무상고, 무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삼매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삼매 상태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삼매 상태가 안 되면 법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삼매에 도달해야죠. 수행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의 실제에서는, 그러면 삼매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수행은 실패합니다. 삼매는 내가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매는 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쌀띠입니다. 부단히 알아차리려고, 순간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이어지면, 연속되면 삼매는 찾아드는 것이다. 담마에 의해서 찾아드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디 속에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러면 수행은 실패한다. 다섯 번째는 빠냐 인드리암, 지혜. 빠냐 인드리암. 자, 지혜란 특히 비파사나에서의 통찰지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이파사나도 간에 사마타 간에 불교 전체에서의 지혜는 첫 번째로는 사성제 진리에 대한 이해, 사성제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성제의 진리의 건강과 핵심을 분명히 알아 올바른 견해가 얻어진 지혜를 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상, 고, 무아, 연기, 공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혜를 지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혜를 성취함으로써 깨달음으로도 대자유인 열반을 증득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예료, 여기 다섯 가지 인드리아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이 됐고요. 삼문어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삼문어근에 대해서 문어근의 기능에서 유념할 것은요. 예류도로부터 예류도과 이렇죠, 그죠? 일렙과 도과, 그죠? 불안과 도과, 소타판나 도과, 그죠? 마카팔라, 사카다가미 마카팔라, 이제 이래 도가, 아라한 도가, 이렇게 되죠. 도와 과. 예류도로부터 아라한 과까지의 8단계의 성자들이 가지는
구경의 지혜, 그런 지혜를 내가 증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포함된 그런 기능. 그런 그 의지를 가지는 기능에서 시작이 된 구경의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경 지혜의 기능은 예륙과로부터 아라한도까지의 6성자가 처음에는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은 예류도를 얻은 성자, 그 다음에 구경지혜의 기능, 구경지혜 그 자체의 기능은 예루가로부터 아란의 도까지의 6성자, 그 다음에 구경지혜를 구족한 기능, 이것은 아란과를 실현한 성자가 가지는 특수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권으로 오면 이 세 가지 기능이 대성불교권에서 오면 소위 말해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열애장, 혹은 우리 한국불교에서 노상교 회자되는 불성 뭐 이런 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경의 지혜를 가지려는 기능, 구경지혜의 기능, 구경지혜를 구족한 기능의 상근은 앞에 제일 첫 번째 것은 견도에서, 두 번째 것은 수도에서, 세 번째 것은 무학도에서 얻어집니다. 이 견도, 수도, 무학도를 삼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22가지의 인간이 고유한 기능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견도, 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설명했죠? 예. 인식의 대전환, 인식의 전환을 통한 깨달음, 예. 이것을 견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습관을 닦아가지고 청정으로 꾸준히 가는 그런 도, 예. 이것을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학도는 모든 것을 마친 거, 그죠? 아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2권을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상대해 보겠습니다. 이당매 바와낭아사와카야왕 호트 이당매 바와낭 막가사자 팔라사자 빠짜요 호트 이와 같은 수행공덕으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와 같은 수행공덕으로 도와 과를 증득하여지이다. 사두 사두